동상 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 특히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종려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아래쪽에 있는 가지가 말라 죽어도 그 위에서 계속해서 새로 줄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떠올렸습니다. 둘째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한 번에 아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묘사했던 거죠. 종려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셋째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 가서 보게 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이 종려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엘림이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종려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평안과 안식, 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흔드는 행동 속에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6월절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저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구나.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종려나무처럼 우리에게 번영과 풍성함과 안전과 쉼을 주실 분, 다시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분,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게 구원이었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탁월한 왕이 출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들을 벗어나게 해줄 바로 그 사람, 그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각도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갈 그런 왕이었다면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말을 타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들어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수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여야 맞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를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그는 그의 나라를 침략한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역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보다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떠올리면서 그 주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와 싸워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싸움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봉에 서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등장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올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쟁터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물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기며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 진짜 싸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바로 그 싸움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싸움을 싸우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목사이면서 항일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수에 가면 볼 수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명한 일이 있죠. 그것은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던 살인자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바로 그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못할 일인데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니까 그 일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그저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통 큰 분이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은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아 살면서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그 싸움, 그 전쟁,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까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혹과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싸움,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종려주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몸과 그 피로 살아내신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겠다는 고백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처럼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을,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시던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